은혜받고 하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봉독하고요. 같이 15절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약본 성경은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로와 디본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우리 15절 다 같이 하죠.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보는 우리 우승희 권사님도 나오셨고 우리 캄보디아에서 임국성 장님도 오셨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멀리 동부 아틀란타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한인 사이에 벌어졌죠. 우리 한국인이 직접 증오의 타켓이 된 사건이 참 슬픈 일이고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연방 하원에 우리 한인들이 4분이나 있어서 미국 주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점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이민교회도 정말 다시 한번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친 이민자들을 어떤 모양이든지 감싸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민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도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미국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는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을 초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미국 사람들, 우리 미국 땅에 온 이민자들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민자 그룹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파는 당연히 원주민들이죠. 히브리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드러난 문제가 뭐냐면 구제하는 문제였어요. 이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했나? 저는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를 세운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들은 사도의 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사도 일을 전념하게 되었더니 7절에 보면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 6장에 와서 진짜 문제는 7집사의 한 사람인 스데반을 통해서 터지게 되었어요. 스데반이 유대인 회당에서 논쟁을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어디로 잡혀갔냐면 소위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소위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다음인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순교당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교회 직분으로만 생각하면 스데반은 집사로 임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집사의 임직만 해야 되는데 아니 회당에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논쟁은 이건 집사의 일이 아니라 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무슨 딴 일을 하다가 완전히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죠. 왜 다르냐면 아니 사내들인 공의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딴 일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순교 직전에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늘이 열림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교회 직분적인 어떤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아니 이렇게 다를까? 저는 이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의 다리를 잇는 어떤 가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게 누군가 스데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예루살렘이 좋고 예루살렘 교회만 크는 것으로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이 어디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죠? 유대에 가야 되고 사마리아에 가야 되고 땅끝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주체는 다름 아닌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냥 예루살렘 마치 우리가 성전에서 섬기고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유대로 보내시고 사마리아로 보낸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으로 보내시고 믿지 아니하는 한인들한테 보내시고 또 우리의 지경으로 보내는 그 이끌고 있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의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영적인 흐름이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 말세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흐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대적과 역사적인 흐름도 똑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의 교회죠. 이 말세 속에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냥 우리만 좋고 우리만 좋사오니 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성경의 흐름처럼 성령의 역사처럼 그저 유대를 향해서 가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고 땅끝을 향해서 이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은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또 성령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유대를 향하는 교회, 그 교회 속에 우리도 성령께 맡기고 교회도 성령께 맡기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준비하자는 거죠. 그 모습을 갖추자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깨어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소위 말하는 이민자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 유대인들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도대체 숫자가 어느 쪽이 많았을까? 예루살렘 원주민들이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민자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지파를 세웠는데 그 7지파의 이름들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테반이죠. 우리 영어는 스티븐이지 않습니까? 또 빌립이죠. 똑같이 빌립이죠. 브로고노,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게 7명 전부가 히브리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헬라식 헬라파들은 언어도 그릭을 썼어요. 헬라말을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주민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문화도 헬라 문화는 인본주의적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그러니까 아예 이 교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교회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 중에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가 뭔가 하면 구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요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구제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구제했다고 성경은 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을 보면 문제가 참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접대란 말은 대접이란 말이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공개하는 거. 이 공개란 말은 그냥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만찬이나 식탁, 그저 잘 차려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건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아니면 음식을 잘하고 식당 전문가를 그저 집사 한 명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재정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접대하고 공개할 때하고 집사를 세워놨는데 뭔가 먹는 게 형편없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폭동나죠. 왜냐하면 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본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비본질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그 전문성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전문적이 필요한 일을 어떤 사람을 찾냐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본질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상의 전문가보다도 앞세워서 7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교회죠. 첫째는 뭔가 성령 충만하니 성령의 하나님을 찾고 성령 충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게 된 거죠. 지혜 충만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에 충만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칭찬 듣는 사람, 이게 헬란 말로는 말틸레오라고 했어요. 말틸레오. 이 말틸레오라는 말은 말투스, 많이 들어봤죠? 이건 복음 증거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러 간 거예요. 또 인정받는 자예요. 칭찬받는 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영적인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7지파를 택한 정말 집사를 택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본질에 본질을 더한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6장 7절이 일어나게 됐어요. 한번 다 같이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니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제자가 생겼죠. 말씀은 왕성했죠. 흥왕했죠. 심지어 옆에 있는 유대교, 예수가 없는 유대교에 있는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어쩌면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마침이며 전부 모습이 되어진 거죠. 이제부터는 뭔가 진군해야 되는 거죠. 진군.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진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저 주저주저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지상교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똑같이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성령 충만함을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때로는 제자와 지도자 훈련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그저 왕성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치냐? 그저 욕심이 많아요.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더 그저 몇천 명인데 몇만 명, 몇십만 명을 향해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만 와라, 이러한 어떤 세상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만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으로 걱정이 되는 건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큰 교회 메가처치를 보면 그저 성전 안에 수천 명이 들어가는데 한 명도 없어요. 성도들이 제대로 없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유지하기도 벅찬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솔직히 얘기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유지할까? 거기에 1년에 제 마음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게 1년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을 솔직히 요즘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진짜 깨달음이 뭔가 하면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그 교회의 운영과 유지가 아닌 본질이 뭔가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죠. 그저 우리 교회 표처럼 새 능력을 덧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드세요. 움직이세요. 함께 나가게 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오프닝하는 회복에 앞서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 회복이 필요하고 말씀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성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십자가의 능력, 나의 능력. 정말 주님 안에서 저 십자가의 능력이 그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우리 새생명 하나님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붙드세요.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게 하고 사마리아 그 땅끝으로 가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말세 속에 새생명 하나님께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의 도구인 전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7집사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도 알고 빌립 집사도 압니다. 근데 그 다음은 브로고로, 제가 몇 번 읽는데도 또 잘못 읽고 니가노르, 예? 디몬, 바메나, 이분들은 아무리 읽어도 생소해요. 또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죠? 니골라, 예?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라 니골라당.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데 좀 부담스럽고 이게 똑같은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수두룩이에요. 여러분 사도들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구를 세웠죠? 마띠아를 세웠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그냥 끝나요. 아니 근데 딱 한 번 나오고 끝나는데, 아니 오늘 스데반은 이게 웬일인지 6장에서 계속 스데반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고, 또 7장에서는 그가 한 설교를 다 기록했고, 심지어 죽는 모습을 성경에서 가득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특별한 건 이 스데반의 뜻이 뭔가 하면 면류관입니다. 크라운, 면류관이에요. 진짜 이 스데반은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스데반처럼 사도행 6장에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그가 죽기 전에 돌에 맞았는데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성경은 마지막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록하기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 하신 가상칠언의 첫 번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하는지 모르나이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에 스데반의 기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스데반의 죽음을 그저 어떤 사도의 죽음보다도 높게 하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우리를 꼭 그 이유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면류관 받고 저도 면류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첫째는요,
성령 충만해요. 어떻게 하냐? 스데반은 집사로 임직되기 전에도 성령이 충만했고요. 세운 후에도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했고요. 공의 앞에 섰을 때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성령이 충만했고요. 그저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고요. 죽을 때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스데반을 보니 한결같은 성령 충만은 우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고난 중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돌에 맞아도 성령 충만은 변할 수가 없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변하는 건 뭐죠? 세상은 변하고 세월은 변합니다. 벌써 2021년도 3월 20일 3월 달도 그저 후반부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저 성령 충만을 세월과 함께 놓쳐버리면 우리는 면류관도 놓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우리에게 말하죠. 그저 뭐라고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깨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스데반처럼 면류관이 주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들리게 되었죠. 근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 다음에 빌립이었죠. 그래서 7 집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헬라어는 유앙겔리테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복음의 도구. 이 빌립은 복음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집사이면서도 전도자 빌립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은 뭐죠? 똑같았어요. 유앙겔리테스예요. 복음의 도구였어요. 어떻게 복음의 도구죠?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로 가는 교회로 이끄는 복음의 도구가 누구였나? 그게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은 말씀의 도구요, 복음의 도구요,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이끌어가는 전진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니 그에게는 정말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음 주에 교회 오프닝 데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오프닝을 하냐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저 우리가 예전에 모여서 만나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끝나야 돼요. 우리는 뭔가 유대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갈 때에 하나님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는가? 저는 전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도구. 여러분, 1년 동안 사람들이 움츠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에 마쳤는데 어느 분이 움츠려져 있어서 그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때입니다. 때. 무슨 때냐면 전도의 때입니다. 움츠려 있지 말고 같이 신앙생활 다시 하자. 아니, 이게 전도고 이게 위대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유대 지역으로
사는 동네, 아는 사람 어떻게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시고, 여러분은 전도의 문을 열어서 스데반처럼 면류관을 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저희 가족들이 이게 모여서 집에서 돈을 주고, 그것도 거의 20불 가까이를 주고 영화 한 편을 우리 4명이 앉아갖고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보신 분들 계시죠?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아카데미아에 뭐 후보가 6개 올랐는데 그때는 그러기 전인데요. 근데 이게 참 이게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칸소 옆에 테네시 미시시피에서 10년 살았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러니 뭐 그 농장의 모습이 어떤가 정말 잘 알죠. 풀들도 똑같고요. 또 그 다음에 뭐 트레일러 하우스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후도 같은데 병아리 감별사도 우리 멤피스 한인 연합장로교 교인들 중에 병아리 감별사 하시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또 미국 교회도 뭐 십자가 미고 막 이렇게 가는 모습도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공감이 갔어요. 저희 아이도 공감이 진짜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우리 한번 미나리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들이 먹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미나리 사가지고 뭔가 끓였는데 이게 미나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맛도 하나도 없고 미국 미나리는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지 않습니까? 자기 손자를 등에 업고 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나리는 물만 있으면 어디든 잘 자란대요. 물만 있으면. 근데 그게 농장에서 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저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그 속에서 뭘 하나를 깨달았냐면요, 우리 이민자의 힘이 사실은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미나리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한국 사람만 있으면, 쉽게 말해서 그저 미나리는 그저 한국 사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생겨요. 한국교회가 알칸소만 해도요 수십 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수십 개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미나리처럼 뭔가 그저 한국 사람만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생겨요. 아니, 교회만 생기나요? 제자들이 생겨요. 제자들만 생기나요? 주위에 그저 뭔가 미국 사람도 또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도 전해지는 그런 역사, 이민자를 성도로 키우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는 한마디로 생명이 뭔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교회 문을 열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죠?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모이는 일이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모이는 겁니다.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죠.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도구로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스데반처럼 정말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교회입니다. 정말 복음의 본질, 이 생명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어져서 내가 마음속에 있는 저들, 저분도 내가 전도해야지, 저분도 이때가 전도의 때구나,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 부르기 전에 예수 믿고 저들도 천국 가는 그러한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만으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스데반을 통해서 유대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모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일꾼을 아버지 하나님을 뽑는데 성령 충만함을 뽑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모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도구가 되고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대 지역에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유대로 가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 스데반과 같은 면류관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문을 열고 함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